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 있다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일의 순서도 과정도 절차도 인내도 필요 없는 나 중심의 막무가내식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조급함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죠. 순간순간 우리는 그 조급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조급함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서 조급함은 불신앙이다, 조급함은 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조급함의 감정 상태도 정상이 아니지만 조급함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급함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급함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조급함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까지 해요. 조급함은 마귀 그 자체다 라고까지 했어요. 조급함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급함 그 상태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움직이고 조급함의 그 마귀가 내 삶을 만약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 되었건 조급함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조급함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은 이 조급함과 기다림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이미 우리는 조급함이 마귀 그 자체다, 불신앙이다, 독이다 이렇게 이미 단정을 내리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정도까지 조급함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조급함으로 꽉 차 있고 조급함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조급함이 내 이렇게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일이 잘 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안 돼요. 조급함은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조급함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함 그 자체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조급함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조급함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조급함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조급함으로 공부하면 역효과를 가져오죠. 제가 세계 아이들 이렇게 지도해 보면 제가 목요일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꼭 입막혀 가지고 막 그냥 책 읽고 막 다큐 보고 막 그냥 소감을 막 적어오고 그것도 오기 전에 적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막 노트도 막 쓴다니까요.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막 들으면서 막 몇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그치? 아니에요? 다 주인공들인데 내가 봐서는 우리 지훈은 뭐 용감하게 그냥 아니오고 그냥 잔소리 듣는 길을 항상 선택하죠. 비겁하게 와가지고 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공부하면 초딩이 됐던 중딩이 됐던 우리 공부하는 모든 일에 조급하면 성적 제대로 안 나와요. 진짜 공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공부는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폭넓게 공부해야 그게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절대 조급함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또 조급함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하게 되고
예? 몸도 상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예. 조급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폭식이에요. 폭식. 그리고 예, 급하게 먹는 음식이 결코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겠어요? 우리 뇌가 먹는 음식을 아직 느끼지도 않고 센서가 작동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조급하게 예?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 배만 채우는 그 식사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단명을 할 것이고 예, 그 사람은 반드시 예, 병원에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칠 것이고 예,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이건 뭐 그냥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조급함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조급함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돈 문제도 조급함으로는 오히려 더 눈덩이로 더 불어나. 조급함으로 그냥 이 돈 빌려가지고 이거 갚으려고 했다가 그냥 그 비싼 이자 갚지 못해가지고 예? 이자가 그냥 붙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예, 부지기수라고요. 헤아릴 수밖에 없이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의 조급함으로 모든 일상의 일들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바로 소탐 대실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소탐이 뭐예요?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국어책에 예? 물고기를 개가 고깃덩어리를 하나 물고 예? 그 다리를 건너는 이야기 아시죠? 근데 물속에 보니까 또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가 보이죠? 우리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저 국어 2학년 1학기 그 국어 나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국민학교 다닐 때도 나오는 그 책이 아직까지도 나오네?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은 이 조급함을 갖게 되면 예, 조급함을 갖게 되면 이상의 탐욕이 항상 문제를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후회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조급함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조급함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까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일들도 조급함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조급함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역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조급함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조급함과 이 기다림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조급함은 버려야 돼요. 조급함은 다스려야 돼요. 조급함은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뭔가 하면 기다림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에 조급함이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급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너무 긴급하고 중요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조급함으로 기도해. 조급함의 기도는 그냥 나의 넋두리나 하소연, 그냥 나의 어떤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이지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냥 뱉어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급함으로 예배한다. 그냥 헐레벌떡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와서 하고 조급함으로 예배하고 하나 끝나자마자 결혼식 가야 되는데 뭐 약속이 있는데 조급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어찌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조급함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충분한 시간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조급함으로 봉사하고 조급함으로 경건 생활하면 결국 이 조급함은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조급함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에 어찌 우리가 이런 좋은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제자리에 머물고 신앙이 화석화되어 생명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건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조급증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내 신앙에 어떤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거룩한 영성 원하잖아요. 예?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거룩한 영성,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성경 평상시 읽지도 않다가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성경 100장 읽었다고 거룩해집니까? 평상시에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 있어가지고 조급적으로 3시간, 5시간 기도하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육체의 안목과 정욕을 영적인 안목과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육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안목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 못 기다리죠. 기다림의 시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기다림을 즐겨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주는 결과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의 역사 오랫동안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리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즐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 어떤 기다림이 내 삶에 주어질 영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다림은 자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낮과 밤 조급함으로 길어지고 짧아지고 뒤바뀌어지고 가능해요? 안 됩니다. 계절의 변화 조급함으로 여름에 피어야 될 꽃이 봄에 피고 가을에 맺어야 될 열매가 여름에 맺고 가능합니까? 안 돼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시간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자, 올해 봄이 지났어요. 그러면 봄에 피어나는 진달래를 여러분이 개나리를 보기를 원한다면 언제를 또 기다려야 돼요? 예. 해가 바뀐 다음 해의 봄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하고 막 그냥 날이 법석을 떨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고 그래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피고지는 들꽃과 삼라만상의 변화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1월 성신의 변화들을 보십시오. 조급함으로 되어지는 자의 법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나고 죽고 피고지고 밝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십시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돈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모든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 예,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지만 기다림의 원리를 무시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불행이지. 예. 여러분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조급하면 우리가 빨리 잃어버리고 빨리 우리가 깨트려야 되지만 기다림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다림과 땀 흘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기다림과 땀 흘림. 이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기다림과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기다림도 없고 땀 흘림도 없어. 그런데 어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1인치의 성장으로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비율처럼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했더니 뭔가 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공부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한다가 1시간 공부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어요? 한 번 여러분 밥 먹고 건강할 수 있어요? 한 번 출근하고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이 작은 어떤 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길 원하지만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조급함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과 땀 흘림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김양한 목사님의 칼럼 중에 기다림을 표현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젊은이는 그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학도는 졸업증서를 받을 때까지,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평온을 위해 새집을 마련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글을 칼럼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우리가 원하는데 기다림이 참 어렵죠.
내가 한 번 기다리는 건 쉬워. 한 달 기다리는 것도 쉬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기다림을 우리가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예요.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가?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이 기다림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가 참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특히 시편 37편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기다림의 메시지를 성경 속에 담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구약에서는 어떤 기다림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자, 구약 성경도 기다림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의 기다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다림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님,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약속, 이 기다림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한다, 기도한다, 선교한다, 봉사한다, 이거 다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 66권이 품고 있는 세 번째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죠. 재림이수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신앙의 기다림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변질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은 뭐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까지 그들이 살지는 않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 당대에 그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 믿음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재림 신앙에 대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야고보서 5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그 비를 기다리는 것도 농부의 역할이에요. 이른 비도 기다려야 이른 비를 맞는 거예요. 늦은 비도 하나님의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때가 돼야 늦은 비를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열정과 의지로 이 기다림의 문제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의 일로 하나님께 붙들려 받아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그 선지자 시몬이 나오죠. 여선지자 안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일평생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70년, 80년을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너무나 경건하게, 너무나 그 의로운 그 기다림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다림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므온 안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일평생 구약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때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신랑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이건 뭐예요?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주시죠? 100세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플랜이 오늘날 중동 지역에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조급함으로 자신이 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행해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조급함과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오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다림의 일들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 어떤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 어찌 보면 결코 기다리기 어려운 삶의 질곡을 경험했어요. 그죠? 10년 동안 사울왕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예?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고, 그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저 차라리 왕 안 할래요. 반납할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공부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자녀들도 쉬워요. 예?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히 감동되면 교회 오는 게 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집이 뭡니까? 집이 뭔 거죠? 교회가 뭔 게 아니야. 예? 왜? 교회는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을 다녀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집에 잘 다녀와요. 언제 또 만날까? 내일 만날까? 우리는 집을 다녀오는 거예요. 우리 강화대 원장님 거기 식구들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이 왔는데 다녀왔대. 기도원이 집이고 기도원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삶의 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한마디 그냥 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빠뜨릴까봐 그거 뱉어내기 쉬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너무나 부족해요. 기다리는 자가 큰 자예요. 기다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 기다림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기다려야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서 건하게 먹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배고파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영적인 축복 다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임재도 보면 예수님의 하늘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말씀하셨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맨 처음에 부지기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돌아가는, 나중에 한 500의 경제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막 돌아가는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자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들으면서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말씀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내 시간표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때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 나는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분명히 믿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왜 옛날 은사자들한테 기도받 받아보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축복이 아직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5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의 어떤 삶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21일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찬수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고 뭐 내가 능력이 있냐고. 그 부모님의 그 절절한 그 기도가 아들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적 삶에 고민이 없다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져서 기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수습기도는 외양간 읽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쳐보세요. 기뻐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난 다음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눈물 찔찔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을 때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공적인 시간과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때 기도의 가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사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작정기도의 중요성과 작정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론으로만 작정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오늘 여러분 작정기도 하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 뭐 하라니까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간 집회에 참석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정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목회자한테 다 올리시죠. 제가 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 진짜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인데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는 부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되건 열흘이 되건 다니엘처럼 21일 기도이건 40일 기도이건 금식을 하시건 새벽에 기도하시건 저녁에 기도하시건 작정기도 해보세요. 저는 권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문제는 있는데 기도 제목은 있는데 내가 뜻을 품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기도했다면 기다림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로또 복권 사지도 않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 바보가 있어요? 예? 밭에 상추가 됐건 뭐가 됐든 심으면 먹게 되고 거두게 돼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도 우리 박영구 목사님이 조그만 땅을 주셔가지고 상추 몇 포기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는데 밭에 심은 게
이 뭡니까 화분에 심은 거하고 달라. 크기도 다르고. 예? 거의 한 자루를 따가지고 한 5명 이렇게 제가 나눠드렸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맛있지 않던가요? 향도 더 진하고, 예? 더 실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세요. 예?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의 영혼 문제까지도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은혜제일교회 기도 사역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인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기도 사역을 요즘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이 1시간으로도 부족해요. 우리 지난 1월달부터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서로 교회를 오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 제목에 엄청난 응답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는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기도를 제가 강조한다고 약간 이상한 목회자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절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도보다는 요 얄팍한 머리 굴리는 목회자, 머리 굴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기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기다림 때문에 하루하루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더 중요한 명제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뭘 기다려야죠? 성령의 인재를 기다려야 하고, 말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기다림의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